하나님의 이름이 아주 많이 나오잖아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여호와 이레일 것입니다. 예비하신다, 준비하신다. 그러기에 항상 우리가 모든 필요를 구할 때, 그리고 한 해를 계획할 때, 어떤 일 시작할 때 항상 미리 가셔서 예비하시고 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얼마나 우리 마음에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여러분 아시지요? 여호와 니시, 깃발이라는 이야기인데 승리케 하신다, 이런 말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파는 뭐죠? 치료하는 하나님. 여러분, 육신에 질병이 있다면, 영과 혼과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질병의 문제가 있다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나의 몸을 치료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평강 없을 때는 평강 주시는 여호와 살롬의 하나님. 아멘. 전쟁이 많고 우리 안에 염려, 근심, 절망이 많을 때에 늘 여호와 살롬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샬롬의 평안이 여러분 가득가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 아시나요? 삼마의 뜻이 뭔지 아시나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믿습니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기에서 계신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신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로 나간다든지, 우리 자녀들 멀리 떠나보낸다든지, 이럴 때 이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오늘 여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날 거기에도 함께 하셔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복 주신다는 확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름이 있죠.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여기에서도 지금 함께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리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래서 정말 은혜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기에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 날마다 불러가며 기도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제가 우리 교회로 부임하게 될 때 그 직전에 사도행전을 쭉 큐티를 하고 막 마치고 나서 이곳에 부임하기 직전에 여호수아 말씀을 큐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큐티를 하면서 제가 우리 재성교회를 부임하면서 여러 가지 기쁨도 있었지만 부담이 교차되는 마음이었거든요. 아마 여호수아가 지금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로 옮길 때 확실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곳에 옮기긴 했지만, 그런데 원로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셔서 30년 내내 아주 열심히 목회를 하셨고 드느라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부담도 있었지요. 왜냐하면 목회자들 사이에서 늘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거든요. 임지로 옮겨갈 때에 전임자가 목회를 죽었다, 속된 말로, 아니면 목회를 잘 못했다, 그런 곳에 부임하게 되면 쉽다는 거예요. 조금만 잘해도 드러나기 때문에 목회를 쉽게 할 수 있게 되는데, 전임자가 목회를 아주 열심히 했다, 목회를 너무너무 잘했다, 이런 분 후임으로 들어가면 그보다 더 뛰어나게 열심히 해야만 감당될 수 있기 때문에 목회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목회자들 사이에서 종종 하게 되거든요. 그러기에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하신 곳에 온다는 것이 기쁨도 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과연 원로 목사님보다 더 열심히 해서 교회를 성장하고 부흥케 할 수 있을까, 은혜를 끼칠까 하는 이런 부담감이 제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임이 결정되고 이사를 준비하는데 그때 마침 여호수아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제게 주신 말씀이 특별하게 제 레마의 말씀으로 제 마음에 확 부닥쳐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9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내가 이곳에 있든지 아니면 재석교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내게 가라고 명령하지 않았느냐? 함께 한다. 이 말씀이었었어요. 얼마나 이 말씀에 은혜가 되든지
기쁨이 되고 담담이 생기든지. 원로 목사님은 재성교회를 개척하실 때에 이 모세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개척하셨다고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목사님으로부터. 저는 이곳에 부임하면서 여호수아의 비전을 가지고 오게 되었거든요. 그러기에 이 시간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저에게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요 확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늘 은혜가 되고 확신이 되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보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했던 영도자 모세가 죽어요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고, 그의 수종자였고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어서 그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를 가야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해야만 됩니다. 지금 가나안 앞에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이에요. 이제 그의 마음에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드디어 약속 땅에 들어간다는 기대와 기쁨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만, 또 한 가지, 내가 과연 모세처럼 그렇게 그 모든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연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이런 부담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성경에 보면 수종자였다, 모세의 시종이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름도 없었고 빛도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위임해 주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얼마나 절대 부정 200% 불수정의 사람이었던지를 모세가 너무너무 잘 알았고, 여호수아 또 너무너무 잘 알았잖아요. 40년 내내 지켜보았기 때문에 과연 내가 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담감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2번 반복하셔요.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 말씀은 3번을 연속해서 주셔요. 6절과 7절과 9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두려움 앞에 담대함을 가져라, 강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보다 아마 지금 여호수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면,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면 어쩌면 그 요단강 앞에 서서 막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야 될 목전에 서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가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엊그제 신문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보는 그 말씀인데요. 국제금융협회가 발표한 내용이 기사화되었습니다. 뭐냐면 세계 부채 보고서에서 1분기말 기준 가지고 한국 국내 총생산, 이걸 GDP라고 그러잖아요. GDP보다 부채가 훨씬 더 많은 나라가 유일한 한국이다, 이걸 발표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국민 총생산보다 민간 부채가 얼마나 많던지 104.3%로 높다. 유일하게 OECD 국가 36개 국가 중에서 한국만 부채가 더 높은 거예요. 총생산보다도 부채가 높은 나라. 나머지 35개 나라들은 다 그래도 GDP보다는 낮은 이런 통계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가계의 빚이 GDP보다 많은 나라가 유일하게 한국이었는데, 민간 부채가 얼마나 많던지 이제 임기치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런 발표였었습니다. 이걸 볼 때 특별히 세계 경제가 다 어둡지만 우리 한국은 너무너무 빚이 많아서 앞으로가 문제죠. 우리 젊은 자녀들이 그 빚을 떠안아가지고 가야 될 텐데 이거 참 문제구나. 경제를 보아도 불확실성의 시대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지난 6월 3일 날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가 있어요. 작년 대비해서 보면 5월 물가가 우리나라가 5.7%로 5.4%로 상승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1년 동안에 최고 높이 올라가는데 5.4%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경유값은 45.8%가 올라갔답니다. 여러분 실감하시죠? 경유차 끄는 분들 실감하실 거예요. 1년 만에. 돼지고기 값은 20.7%, 그리고 모든 공업 제품은 8.3% 올라갔다. 근데 미국은 더 심각하더라고요. 미국은 1년 만에 8.3%가 지금 물가지수가 올라가서 더 힘겨워하고 있다는 것인데, 미국이 그렇게 어려우면 당연히 어디까지 와요? 우리에까지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피치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지금 대출금리가 올라서 돈 많은 사람들이야 이자가 올라가니까 좋겠지만, 서민들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면 그 대출 이자가 높아지니 점점점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보는 도표처럼 2019년 보면 2.25에서 점점 떨어졌었어요. 우리 교회도 금리가 많이 떨어져서 상당히 많은 혜택을 받거든요. 그런데 지금 작년부터 자꾸 올라가서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처음보다도 지금 더 올라가 1.0%까지 올라가 있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부자 사람들은 상관없겠지만, 가난한 서민들은, 대출받아 집 사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 지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앞으로 더 올라갈지도 모르는 이런 문제 앞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요. 경제를 보아도, 정치를 보아도, 사회 전체를 보아도 정말 앞으로 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위협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게다가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물가가 지금 그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며칠 전에도 8발 발사하자, 또 우리나라도 이번에는 또 8발 발사했다고 그러대요. 맞대응한다고. 이러면서 전쟁의 위협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 시대를 다 통틀어 볼 때 한마디로 말한다면 불확실성의 시대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펼쳐질까? 이런 부담감 속에는 여호수아의 모습과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동일한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믿음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임마누엘. 다 같이 임마누엘. 한 번 더 임마누엘. 그렇습니다.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오직 한 가지,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있는 믿음 가지고 살면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될까, 이겁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 19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끝날까지 복음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함께하는 임마누엘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도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고 전파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거의 대부분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지금으로 본다면 그 당시에 이 제자들은 한 번도 팔레스타인 밖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어부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 불과했었어요. 해외여행 꿈도 못 꾸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세계 비전의 말씀을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나라로 나가라. 여러분, 불가능한 미션을 지금 주님이 주고 있는 거예요.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해요. 지금 상황으로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그 사명을 이루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 받으니. 오순절 성령 받으니 미션 파서블이 된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루게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함께하리라 이 약속 붙잡고 나갔습니다. 성령 받아 나가서 세계 곳곳 로마까지 가서 결국 다 순교당하면서 이 미션을 이루는 제자들의 모습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함께하리라는 약속의 말씀 붙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또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 다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분명히 지금 말씀하는 역사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택한 백성이 너무도 많으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박해를 받고 핍박과 고난 속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에게 위기 있을 때마다 주님이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호수에게 말씀하셨고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주님은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사도 바울에게도 말씀하시면서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 붙잡아라. 그렇다면 그 말씀은 오늘 저와 또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임마누엘. 우리 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위대한 선교사였던 데이빗 이빙스턴이 마지막 말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귀국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학위를 받는 날 앞서서 이제 체풀을 드리잖아요. 체풀에 모여서 먼저 학생들 앞에 간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간증을 하면서 그동안에 이 아프리카 삶 속에서 정말 무더웠던 그 매일매일의 날, 그리고 또 밤에는 추운 그런 삶 속에서 끊임없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과 싸워서 승리해야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간증을 쭉 이야기할 때 모든 학생들이 다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미 그의 오른팔엔 사대에게 물려가지고 팔이 불과됐다고 그래요. 말년에는 팔도 못 써요.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런 삶을 보면서 다 은혜를 받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나서 이제 학생 하나가 손을 들고 그렇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을 하여금 아프리카 생활을 잘 이겨내도록 한 비결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비결 때문에 이처럼 승리하는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계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리빅손이 한참을 가만히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있어 비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끝까지 붙잡아 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죠? 임마누엘,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비결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확인하세요. 날마다 믿으세요. 우리가 치매가 오면 자꾸 이제 현재 것부터 이 과거 것을 잃어버려 간다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다 기억력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한 가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천국은 나의 것이다. 이거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6절과 7절, 8절에서 반복하는 말씀이 뭘까요? 대표적으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 6절 띄워주세요. 자,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게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다른 게 아니에요. 세 번 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또 9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도 이 약속 하나 붙잡고, 그리고는 그 말썽 많은 불수중의 사람들인 이 백성들이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정확하게 38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는데 10명은 뭐라고 말씀해요? 절대로 우리는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 때문에 결국에 38년, 정확하게 다 따지면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생고생했던 그 땅을 무엇으로 정복해요?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약속 붙잡고 그 땅을 정복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고 놓여져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혹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은 아닐까요? 아니면 막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넜는데 제일 먼저 맞이한 성이 아주 견고한 여리고성이잖아요. 여리고성이 딱 가로막혀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은 또 아니신가요? 정말 우리가 앞에 살펴본 대로 불확실성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세상 때문에 요동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모습,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예요. 영의 눈을 열어서 우리 눈을 들어서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그리고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는 강하고 담대하다.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향해서 진군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다 점령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모든 고난과 핍박을 이기고 승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초대 믿음의 사람들도 일제강점기 때 또 6.25 사변을 맞이하면서 오히려 그 가장 고난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일제시대 때는 1년 만에 300%를 증가시키는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민족의 저력이에요. 저력입니다. 그 어려웠던 IMF도 넉넉히 이겼던 나라, 그들이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님들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여러분, 지금 당장 상황 환경 보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그 믿음의 저력 가지고 돌파해내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된 책 중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한 책을 쓰신 안이숙 사모님이 계셔요. 이분이 젊은 처녀 시절에 일본 제74회 의회에서 일본 제국은 회개하고 폭정을 철폐하라 이렇게 외치다가 결국 옥에 갇혀요. 처녀의 몸으로 평양 형무소에 갇혔는데 그곳에서도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자 교도소장이 그에게 소리소리 외치면서 주먹으로 책상을 팍 치면서 그 소장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대일본 제국 천황폐 충실한 사신으로 너에게 명령한다. 너는 매일매일 열심히 일해서 국가에 봉사하라. 그래서 감옥에서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그에게 이렇게 명령한다고 말할 때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 자리에서 이 가녀린 처녀의 몸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소장이 내쳤던 그 책상을 두 주먹으로, 그 여린 주먹으로 더 실컷 내리치면서 외쳤다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외쳐요? 예,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천지와 만물을 그 말씀으로 지으시고 이제도 그 천지와 거기 있는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의 종된 나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종된 나는.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종된 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사람을 굴복시키려는 이 명령에 복종할 수 없소이다
라고 담대하게 외쳤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그 가녀린 처녀의 몸으로 어떻게 그런 가능성이 나타나요? 다른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신사참배 그런 여러 가지의 억압 굴욕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를 기억하시지요? 바벨론의 소년 때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는 지금으로 본다면 노예나 다름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포로에게 주는, 특별히 왕국에서 일할 사람들 키워내는 왕궁 학교에서 왕이 내리는 진미를 거부해요. 포도주를 거부합니다. 기름진 음식을 거부해요. 그러자 환관장이 말하죠. 그런데 그들이 환관장에게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 1장 12절에 보면 환관장에게, 환관장님, 우리에게 저희는 왕의 진미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상 숭배에 바쳤던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채식만 먹겠습니다. 물만 먹겠습니다. 그러니 환관장이요, 우리에게 열흘 동안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는 그때까지 채식과 물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열흘 지난 다음에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과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들보다 못하면, 얼굴이 초췌해지고 건강도 약해진다면 그때 환관장 마음대로 처분하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와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은 대단한 제국이에요. 더군다나 얼마나 이 폭력이 심했던지 사람들의 죽음을 파리 목숨보다 더 약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그들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죽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포로가, 노예가 감히 왕의 명령을 거부한다? 목숨 내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임마누엘 신앙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 한 번의 위기가 그들에게 찾아오죠.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그곳에 절하라. 절하지 아니하면 뭐래요? 풀무불 속에 던져 넣으리라. 이때에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가 뭐라고 말하죠? 다니엘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결국 어떻게 돼요? 왕과 신하들의 진노를 사서 평소의 용광로보다 7배 더 뜨겁게 용광로 풀물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집어 던져요.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들 집어 던지는 사람들이 다 죽을 정도로 뜨거운 불에 던져지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풀무불만 보아도 공포에 떨게 만드는 풀무였는데 그 풀무 앞에서 담대하게 외쳤던 이유,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셔도 우리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목숨 내건 신앙, 무엇 때문에요? 임마누엘,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생명 걸고 그리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놨을 때에 놀랍도록 그 뜨거운 풀무불이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셨던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의 확신은 이렇게 담대함을 주고요, 기적을 가져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축복을 맛본 거룩한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 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 믿는다면 어떤 상황이나 환경, 처지, 여건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메리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신앙 고백을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로 자신 신앙 고백했죠.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모래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우리 잠깐 한 2분 정도의 영상을 한번 좀 보고 묵상하고
잠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을 좀 틀어주실까요? 밤에 꿈을 꿨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저쪽으로 자신의 지나온 날들이 비쳤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쳤을 때 그는 모래 위의 발자국을 모두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을 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바로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이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 어려운 시기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간에 주님께서 왜 저와 함께하지 않으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단다. 내 시련의 시기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바로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일생을 지나다 보면 우리가 가장 고통스럽고 또 가장 슬픈 순간, 바로 그때 어떤 순간이라고요? 주님이 나를 업고 가시는 순간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모두가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재정 문제로 인해서, 아니면 가족이나 형제나 여러 인간관계로 악화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살고 있는 분이 지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약속을 주셨거든요. 어떤 약속 주시나 한번 좀 볼까요? 자,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형통의 비결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고 강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라. 자, 그 다음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남은 인생 형통한 삶을 원하십니까? 아멘. 평탄한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임마누엘 신앙 가지고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으며 들으며 묵상하며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며 평탄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 굳게 붙잡고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잘 통과하시고 날마다 임마누엘 하나님 역사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